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안 일어나려 그래요. 엄마, 나 잠 좀 더 자게 두세요. 엄마가 깨워가지고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한 10분 해요. 그게 설교지 기도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셨어요. 또 둘째로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다니면 첫째, 둘째, 셋째로 이유가 다 나와요. 성가대 찬양이 싫어요. 안 맞아. 따가기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게다가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네가 담임 목사잖니. 네가 안 가면 설교를 누가 하겠어. 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 교회 나오기 싫으실 때 있잖아요. 교회 나오기 싫으실 때 있잖아요. 없어요. 목사만 있구나. 교회를 우리가 왜 다녀야 될까요? 솔직히 요즘요, 인터넷에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내가 마우스 클릭하면 꾹 하면 바로 그냥 버퍼링도 없이 나와요. 바로 설교하시고, TV 켜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세요. 요즘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어디 가나 인터넷 되면 좋은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린 왜 교회에 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라. 자,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궁전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마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광야를 돌 때는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맨날 이사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집을 얻었다니까요.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집과 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텐트에 사셔도 된다.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죠. 홀리 텐트라고 하지만 그래도 텐트는 텐트인데 하나님은 텐트에서 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살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당연하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텐트 만들라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텐트에 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텐트 만들라고 했을 땐 광야에서 40년 돌고 이사 다닐 때 얘기예요. 그땐 텐트지. 집을 지으면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하나님은 텐트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집 좀 지어주라 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텐트에 사시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텐트 지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갈 때 그 부모님께 선물을 사갑니다. 이것저것 뭐 사가요. 사가면은 부모님께서 선물을 받고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좋은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늘 뭐 이런 걸 사왔냐. 이거 한국에도 다 있는데 그러면서 뭐 쓸데없이 돈 아깝게 이런 걸 사오냐라고 하세요. 그런데 교회 갈 때 그거 가져가셔서 꼭 자랑을 하세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사온 미제라고. 미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사달라고는 안 해. 근데 받으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집 줘달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짐작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받고 너무 기뻐하셨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집 필요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절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곳 성전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은 이곳에 있으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자, 어떤 분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갔더니만 문제가 있더래요. 가보니까 바로 자기가 문제더래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교회 같이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요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계속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가나안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나가 교회래요. 안나가 교회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 드리고 그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쏜대요. 헌금을 쏜다. 자, 세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리미리 챙기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어느 한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배 조각을 붙잡고 표류를 하다가 어떤 무인도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주가 좋아서 거기서 자기 필요한 것 만들고 살면서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쯤이 지났는데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구해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그 미국 배인데 미국 배가 왔대요. 미국 배가 와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무인도인데
그 사람이 솜씨가 너무 좋아서 빌딩이 몇 개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What is this?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 빌딩은 뭐냐고. 그랬더니만 It's my house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이건 내 집보다 더 좋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빌딩이 하나 있더랍니다. 저 빌딩은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It's my church. 내가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미국 사람이 원더풀 하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어디 나가면 교회를 세운다더니 정말 교회를 세우는 거라 대단하다. 감동을 하더래요. 근데 옆에 빌딩이 하나 더 있더래요. 그래서 저 빌딩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다. 라고 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서 다시 개척을 했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로 7년. 자기 집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고맙다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고맙다. 참 고맙다.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복 주신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아 죽는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냥 조금 고맙다라는 말이든지 조금 칭찬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전혀 칭찬을 하지 않는 모습이 한국 아버지들 같습니다. 한국 아버지는 고맙다, 이게 칭찬 같은 거 잘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셨을까요? 솔로몬의 교만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 처음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집 지어준 사람이다. 이게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고 그건 솔로몬 교회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장 옆에 있었던 시장 2층이었어요. 2층 건물을 빌려서 2층을 빌려서 하는 교회였습니다. 1층에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정육점이 있었고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난한 시장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교회에 유일하게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 제 친구 아버지인데 아주 부자셨어요. 게다가 그분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들 그분 눈치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헌금을 안 하시면 목사님이 사례빌, 샐러리를 받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그분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내보내고 다른 분 모셔왔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건 하나님 교회 같지 않고 그분의 교회 같았어요. 그분의 교회. 그건 참 나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거기에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기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지만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아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나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잘못하면 솔로몬같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엔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는 거지?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내가 세운 교회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대접해 주세요. 이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충고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오늘 다락방 공부 문제에 교회를 자랑해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잘 생각하셨다가 교회를 자랑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를 자랑해보라라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여자분이 쿡 찌르면서 그래도 남편보단 자랑할 게 있잖수 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 교회는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참 좋은 점이 더우면 1층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추우면 2층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락방 공부 시간에 이 자랑거리 많이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고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자랑해야 되고요. 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교회 자랑을 안 합니다. 가족들에게 교회 자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릴 적에 저는 교회 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안 다니시고 저희 가정에 참 가정적이셨어요. 가정의 적이었어요. 저희 가정. 너무나 가정적인 아버지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차츰차츰 우리 아버지가 변하는 게 보여요. 차츰차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안 저랬는데 이게 자꾸 변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집에서 싸우실 때가 있었죠. 싸우셔도 교회는 무조건 가셨거든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싸운 걸 다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돌아오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투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를 가야지.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지만 저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는데.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은 아이를 자고 있는 늦잠을 자는데 깨워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 그래요.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막 뭐라고 해놓고서 교회를 가재. 그럼 또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가 애들이 탈출을 합니다. 언제 탈출하냐면 운전면허 따는 날 탈출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회를 너무 어렵게 하셨어요. 끝내 그분은 목회하다가 손들고 관두셨어요.
어렵게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그날 운전면허를 따고서 그 주일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이제부터 다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목사 아들이 그때 후회했지만 늦어버렸더래요. 교회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전면허 따는 날 키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게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이게 전도하는 가장 좋은 길인데 자랑하지 않고 어디 가나 불평하고 아이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럼 옆 사람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전도하면 두고 보자.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불평거리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한때 존귀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자, 이 일이 400년 뒤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400년 뒤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세우신 교회가 또 그대로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는 그냥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면 저게 술집입니다. 술집이에요. 저게 술집인데 그냥 술집이 아닙니다. 참 멋지게 생겼잖아요. 지붕도 높고. 저게 영국에 있는 술집인데 저 술집이 그냥 술집이 아니라 원래 교회였습니다. 저게 영국 교회였어요. 저게 영국 교회였는데 저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영국에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영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선교했는데 오히려 영국은 지금 저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정말 희망이 없네요. 원래 우리 교회 건물은 사모아 사람들이 사모안 철치였습니다. 원래 이쪽 동네에 사모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동네에 사모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도 사모아 교회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물건 배달하러 오신 분이 사모아 사람이셨어요. 이거 원래 우리 교회였는데 하면서 무척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5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목수셔서 건물 제일 잘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건물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건물 대신에 사람을 세우셨죠. 12명의 제자 세우셔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광객이나 가지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하나씩 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이 건물을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그냥 교회 건물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곳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교회를 세워서 가정마다 가족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곳이지 진짜 교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내 마음을 교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같이 계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 가족과 100년을 같이 사시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무조건 교회에 먼저 입고 간다. 추리닝 아니고서는, 잠옷 아니고서는 교회에 먼저 입고 온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감할 때가 있죠. 주일날 저녁 때 옷을 살 때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옷을 샀습니다. 저희 막내가 티셔츠 하나를 샀어요. 입고 가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입고 가고 싶은데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목사 아들 10년이면 신학을 읊는다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이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다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주일을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입혀가지고 왔습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성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벽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렇게 성전이 무너진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뒤에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로. 저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 동네의 종교가 됩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믿는 종교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신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끝내는 한국까지 전도하러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가 건물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건물은 수도 없이 세워지지만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걸 갖고 슬퍼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는 내 마음에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는 우리들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문제 있어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지금 이 자리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아끼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